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이후에 매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금요를 통해서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호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고 실천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점검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들어서면서 말씀의 시간표가 광야를 지나갔고 가나를 정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호수아 1장의 많은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온 땅과 또 해지는 듯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언약들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의 시간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요, 성취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음 흐름 가운데 보겠죠. 요단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일 겁니다. 그럼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우리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염려가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냐?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군요.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게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 그것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만 믿어라, 강조보다는 강조 안 하는 강조가 더 강조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문제를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것들을 세상과 사람 앞에 서지 않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 이루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일을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의 아침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아침을 누리는 게 무엇일까요?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루를 두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겠구나. 그걸 가지고 하루를 나아갔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맞나? 이거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취하신 언약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낮은요 믿음의 낮이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낮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낮을 가지고 밤에는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게 확인되고 응답될수록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또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결국에는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내가 힘 안 빠지면 됩니다. 내가 낙심 안 하면 돼요. 내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라.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이 상하는 거지 그 말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조심보다는 말씀 조심해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내 자신을 더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번 주의 현장의 본문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결국에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나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다른 거 이전에 우리의 오늘이 전문화되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결국에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믿음 깡패 응답을 또 남은 한 주 계속해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문제도 터지고 재앙도 터집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못 지켜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이 낮게 하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다. 그 말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무엇일까요? 우리 2절에도 잠깐 나오지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문 말고요,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더 열 필요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껏 문을 열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마음껏 열어도 됩니다. 활짝.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걸어가겠죠. 근데 사단이 틈을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다 알고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우리 육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과 후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걸음을요,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좀 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되냐면요, 내 자신이 들켜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면요, 내 모습이 보여져요.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신앙, 그때 내 말, 내 행동. 얼마 전에 그걸 한번 생각했는데,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내 모습과 내 인도받았던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요, 내 자신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아이가 이렇게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근데 모른 채 하고 아이고 안 보인다 하니까 낄낄 웃는 거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기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허물이 없어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켜지는 만큼 무엇이 보여질까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군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잠깐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 절대 불가능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내게 복음을 주셨군요. 이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제는 뭘까요? 이 복음이 복음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복음으로만 가능하군요. 내가 복음 되게 해주세요. 이 제목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모습이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요, 나를 의탁하면 돼요. 의탁이라는 뜻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는요, 마음껏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감당하고도 너무나 남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 이제는 현실과 문제를 내려놓고 무엇을요?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지역과 나라와 시대가 살기 원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8편 6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라고 하는데 내게 문제가 오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다르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게 어떻게 피하는 걸까요? 문제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와 현실이 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거는요, 세상으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는 응답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그 헌당 브리핑 장로님 헌당 브리핑 해주신 걸 들으면서 저는 그 딱 들었을 때 기존에 10의 1조를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지만 우리 가정이 매달 진행되는 헌당 헌신 예배 때 준비를 해야겠다. 아내랑 그런 포럼도 했지만 또 다른 또 응답은요. 하나님이 전 성도가 힘을 모으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전 성도들에게 다민족 교회가 나의 교회, 다민족 교회를 이제 성도로서 청지기의 응답을 하나님께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경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전 성도가 마음과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우리 다민족 교회 그리스도가 더 머리 되실 수 있도록 전 성도가 마음과 중심을 모아야 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전 교인이 예배로 하나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각자 플레이가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팀은 결국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 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방향과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아시지만요, 쉽지 않아요, 하나 된다는 게.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정교인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해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 교인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전 성도가 전 교인이 기도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과 교회를 통해서 집중이라는 부분을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명절이기 때문에 쉬지만 집중학교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 누리고 또 인도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집중 훈련들이 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중 캠프.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명절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명절 캠프 지난 후에는 신방 캠프 그리고 추수 캠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응답을 드려야겠죠. 한 성도님과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성도님, 이번에는 가문에 가셔갖고 다른 거 말고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 가정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입니다. 그걸 찾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걸 계속해서 꺾으시는 부분에 응답을 시작해 보시죠.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럼 더 신방이 기도랑 왜 중요할까요? 미션이 발견되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부터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분명한 거는요, 사단의 방해도 많고 사단의 틈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흔들려야 됩니까? 왜 신방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션이 분명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수도 다음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교인의 응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청문회를 하나 하는데 이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얘기한 게 또 있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또 뉴스로 막 보이기도 하고 뭐 기독교 언론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가 저런 자리에서도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후대가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랩런트가 저 역할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시켜야 돼요.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랩런트를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두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1인이 등록을 두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양육, 그리고 제자, 사역, 선교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 응답의 증인되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